아멘. 오늘은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이제 기름 부음 받기 그 과정에 나타났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이런 과정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힘이 들었죠. 그러자 두 아들을 세워서 저 변방의 사사들 지방의 일을 돌보게 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부정 청탁을 하게 되고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하자 사람들이 이 사사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고요. 이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무엘의 존재감은 여전했죠. 그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들어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지금 상당히 안정시켰고 이 태평한 시기였음에도 왕정으로 이제 이전하는 것을 옮겨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유다의 규가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이 베냐민 지파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럼 이건 모순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이 이제 이 지파의 상황과도 무관하지가 않아요. 남쪽 지파는 유다 지파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남쪽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동이 돼 있는 요셉 지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남북이 뭐냐면 유다와 12아들 중에서 유다와 위쪽은 요셉이 다스리는 그런 지파로 대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장자로 임명된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또 유다 지파가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해서 에브라임은 요셉이라고 보면 돼요. 요셉과 유다 간에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전에 지도에서 보았지만 베냐민 지파예요. 이게 길쭉하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 길쭉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양대 큰 지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를 좀 알아봐야 돼.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어머니예요. 라헬이 엄마예요. 그 유다는 레아가 엄마죠. 근데 유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이 유다가 굉장히 후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에 대해서 애지중지하고 잘 보살펴줬던 거예요. 정성껏 동생을 살폈던 거예요. 너무나 미안했던 것이. 애굽에서 형제들이 상봉했을 때에도요. 유다는 베냐민을 너무나 끔찍히 아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요셉도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동생이 친혈육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고 남들보다 5배나 더 챙겨주기까지 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내면서 보니까 실질적인 육적인 장자 노릇을 하는 것이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장자로 인정한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영적인 장자 노릇을 했고 실제 장자는 또 따로 있잖아요. 르벤이었잖아. 큰아들 르벤이 있는데 서모를 범했잖아. 그래서 외면을 당했죠. 그런 루베 지파. 이렇게 여러 가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파들 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데 르우벤 지파는 이미 동쪽으로 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놓고 하는 그 일에서는 제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 가나안 땅에서는 남북이 갈린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가 북쪽에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이 한 덩어리가 돼서 남쪽의 세력을 유지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보더라도 남북의 국경선 역할을 누가 한다? 베냐민 지파가 하고 있고 거기에 조그맣게 또 단지파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성경을 참고해야 봐야 될 것은 사사기 끝부분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예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해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을 이렇게 내주면 되는데 불량배들을 옹호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대 11개 지파가 뭉쳐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전멸할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때 이제 한 600명의 장정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제 씨가 마를 정도가 되니까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요, 결혼시키고 베냐민 지파 땅을 돌려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배받을 때는 2만 5천 명의 베냐민 지파 장정들 수대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제는 지금 600명만 남았잖아. 그런데 지파 땅은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600명이 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00명의 이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력한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땅도 많이 부유한 거예요. 땅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남북의 문제와 그 다음에 600명밖에 안 되는 이 적은 인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선정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적임이었다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유대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가 안 되겠죠. 싸울 가능성이 생기겠죠.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베냐민 지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인구가 좀 늘었지만 아직도 인원이 가장 적은 지파고. 근데 사사기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 전쟁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싸움에 아주 능한 용사들이 많아요. 왼손잡이들이 물맷돌만 던져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리고 모든 지파가 남쪽이나 북쪽이나 서로 적대감을 가지지 않은 지파가 누구야?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거죠. 자, 보세요. 사울이요, 나중에 버림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생기고 사울이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왕위를 몇 년 동안 있었는 줄 아세요? 40년간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어요. 복을 제일 많이 받았던 솔로몬은 40년이었어요. 거의 비슷해요, 재위 기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다시 왕을 줌으로써 부흥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부흥하고 단단해진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도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바울이 있었잖아요. 바울.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그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면서 베냐민 지파도 다시 부흥케 만들었을 뿐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다시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 상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옳으십니다, 하나님 진짜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처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절 2절 볼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조금 가정도 이렇게 여러 가정 중에서 좀 세력이 떨어지는 그 사람 한 가정의 청년을 눈여겨 보셨던 거예요. 외모로 봤을 때는 왕으로서 아무 손색도 없고 성품도 무난하고 지도력이 필요한 청년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런 왕이 필요한 시절이에요. 그래서 준수한 소년을 찾았다는 거예요. 준수한 소년. 그리고 소년이라고 하는데 소년 아니에요. 소년 아니고 청장년쯤 돼요. 왕이 될 때 나이가 40이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나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소년이라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들을 자꾸 전부 다 성경에서 소년이라 그래요. 이거 다 청년으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 그냥 소년 그냥 쓰고 있어요. 사울 그 키도 딴 사람들은 보통 어깨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쭉 걸어다니면 모가지 하나 딱 올라와 있는 거 사울이야. 그만큼 상당히 인물도 있었던 거, 키도 있었고 외모도 훤칠했다. 그래서 그 집안은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다. 이게 아까 유력하다는 뜻 말씀드렸죠. 기스가 왜 유력하다고 소개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재물이나 종들이 많은 재력가였던 거야.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아비엘, 스롤, 베고랏, 아비야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3절, 4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사울이 어떻게 라마로 가게 되었는지,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는 부자인데 뭘 잃어버려서 암나기 들을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가출해 버렸어요. 누가 가출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가출시켰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귀를 찾으러 사울에게 말해요. 찾아와라.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들만 보내면 되잖아. 근데 굳이 아들을 보내. 근데 사울은 이제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내용을 보면. 그래서 꽤 먼 거리를 쭉 돌아다녔어요.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다녔어. 자기 지파도 아니잖아. 먼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다니고 살리사 땅, 그 다음에 사알림 땅, 그 다음에 자기 종족에 있는 땅들을 모두 다 뒤졌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그 지역을 거리로 보니까 40km 정도를 누비며 다닌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 서울 동대문 끝까지 거기까지 휘젓고 다닌 거예요. 여기서 한 거기가 40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찾았으면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돌아다니면 못 찾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다 숨겨놨거나 이미 남의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어디까지 도착했습니까?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어요. 숲 땅. 그러니까 숲 땅까지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숲 땅이 뭔지 기억하실 수 있어요? 1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시작. 에브라임 삼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숲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숲은 누구의 고조 할아버지입니까? 엘가나의 고조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 사는 동네요. 사무엘의 고향을 다른 말로 숲이라고 그래요. 숲. 이게 울창한 숲이 아니고 이름이에요. 숲이 할아버지 이름이 숲이에요. 숲. 그다음에 제사장 계열이죠. 이 집안은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래서 숲이라는 할아버지가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를 거류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바다임 소빔, 즉 라마라 하는 곳으로 정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숲 땅에 도착했다는 말은 라마에 도착했다 하는 얘기가 돼요. 숲의 땅, 할아버지의 땅에 도착했다. 라마에 누가 삽니까? 사무엘이 살고 있죠. 사무엘이 여기까지 나귀들을 찾아서 헤매서 온 거예요. 사울이 이제 너무 효성이 지극하니까 순종도 잘하고요. 일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냥 끝장을 봐요. 한계가 있게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모습을 통해서 보면. 네가 나귀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실 텐데라고 하면서 또 효성도 보여요. 이제 야 사원한테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기름 부어야 되니까 안 돼요. 그런데 사환이 옆에 있다가 다른 제안을 해요.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어느 일정한 노선을 향해서 가요. 노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차츰차츰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내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멘토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누군가 자기의 지원군이 돼서 옆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멘토가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내가 남들한테 멘토가 되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도움 주고 또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6절 7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을 모르면 간첩이죠. 간첩. 이스라엘에서 다 알아요. 외국 사람들도 다 알아. 사환은 마침 라마를 지나가니까 사환이 얘기하죠. 사무엘이 여기 있는데 가서 물어나 봅시다. 물어나 봐. 아마 사울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우리 할 만큼 해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환이 바로 여기니까 갑시다 그러는데 오케이 하고 가요. 오케이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지위와 이제 하울의 지위는 하늘과 땅이었었겠죠. 그렇게 또 워낙 유명한 선지자였고 거기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내 나귀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다는 게 조금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궁금하긴 했지만 망설여지었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막 주머니를 뒤적뒤적 걸어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야. 예물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는 거야. 예물도 준비하니까 돌아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사원이 얘기를 하냐? 8절, 9절, 10절 봅시다. 시작.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런데 사환에게 먹을 게 다 떨어진 줄 알고 돈 다 떨어진 줄 알았더니 사환에게는 미리 준비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사울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환이 뒤적거려 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4분의 1 세겔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한 사람 품삯. 요즘 한 사람 품삯 얼마나 할까요? 한 15만 원 정도 할까요? 하여튼 그 정도를 갖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가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자고 한 것도 사환이었지만 또 사울한테 이것을 갖다가 예물로 드리고 올라가자 한 것도 또 사환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또 이렇게 왔으니까 사울이 오케이 해줍니다. 이어서 읽어볼까요? 11장 11절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이요. 이 당시 이 지역은 이제 낮에는 물 뜨러 안 다니고 이제 좀 해가 뉘어뉘어서 좀 날이 서늘해지면 물들을 뜨러 와요. 그 물 뜨러오는 소녀들에게 물어요.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소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세히 사무엘의 소식까지 다죠. 거기다가 빨리 가 만날 수 있다는 거. 빨리 가십시오. 그냥 소녀들은 사울 일행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제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보고요,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물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그러니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좀 비극이죠. 누가 봤을 때 이렇게 예수 믿으시죠? 라고 물어봐요. 우리 전도할 때 그러죠. 어떤 사람은 달라.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시죠? 권사님이시죠? 이렇게 묻으면 거의 맞죠. 얼굴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제 믿어야 되죠. 믿어야죠. 14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원래 제사는 성막에서만 드려야 돼요. 내가 택한 곳에 가서 드려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로 성막이 다 파괴가 돼 버리고 말았죠. 지난번 전쟁에. 그다음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그래서 허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라마라는 성읍이 있고요. 라마라는 성읍이 있고 그다음에 산당이 또 한참 올라가요. 산 위에 있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나 봐요. 한참 올라가요. 근데 성읍에서 사무엘을 만나요. 지금 기분 같으면 라마로 오는 것도 한참 올라왔는데 이제 성읍까지 또 올라가려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 그 성읍에 가는 것도 이제 한 소녀들을 만나서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성읍에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을 안 만났으면 거기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근데 사무엘을 만나. 그래서 산당까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 다음 단계로 계속 가는 일을 갖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만나기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우연인가요? 아니면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 결과일까요? 사람들은요 우연히 왔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왔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때로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만들어요. 교회 가기 싫어. 오게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보시면 돼요. 15절부터 봅시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베냐민 땅에서 내가 내게 한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길을 누가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여기 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나귀 찾으러 돌아다녔을 뿐이야. 근데 이렇게 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이 되었다. 그래서 또 그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사울을 이쪽으로 보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이고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데 내가 왕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보고 사울이 왔구나 알아요. 근데 사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그냥 사람 착하고 좋고 또 순종 잘하고 자기 일에 진심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일은 열심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지 관심을 못 가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다 착하다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다 안 믿어요. 착한 사람도 예수 안 믿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런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는 했는데 왕제감이고 충분히 뭐 할 수는 있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 심정이 달라요. 그런 느낌을 갖다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먼저 산당으로 올려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올라가요. 산당에 앞장서서 이제 올라가. 도망도 못 가. 어쨌든 간에 산당에 가서 제사까지 드려야 돼. 예배까지 다 드려야 돼. 여러분도 도망 못 가. 예배당에 와야 돼.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렇게 막 밀려서 온 거예요. 그 사울의 목적은 뭐죠? 잠시 시간 내서 그냥 나귀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내가 가야 되는 거, 내 목표가 어딘지만 알려주면 되는데 이놈의 사무엘이 제사에도 초대하고 밥도 먹여주고 또 거기 금방 보내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까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그래서 네 앞길에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어떻게 될까를 내가 자세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앞길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요 세상에서 충실하게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얻거나 아닌 내 사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크게 풍족하게 살기만 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누가 주는 돈 가지고 살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왕을 주시겠다는 왕을. 여러분들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좋으시죠? 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0절이요.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내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하나님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관심 없었어요. 그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세상의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사울의 관심사가 뭐였었죠? 나귀들, 암나귀들이었어요. 나귀의 향방에 대해서 먼저 알려줘요. 이미 찾았으니 안심하라. 우리 모두는요 나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나귀에 대해 관심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나 주의 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뭘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은 많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은요 나귀의 문제, 그래 즉 세상의 문제는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다 해결해지고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바라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부터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쓰다 보면 바라던 그 일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었던 건 사라져요.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맸다면 이제부터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을 알게 해줘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이스라엘,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나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사명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사울에게 준 거예요. 여태까지 사울처럼 세상의 목표를 두고 헤맸다면 이제는 잃어버린 신앙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도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맡기신 거예요.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이제 잘 몰랐죠. 그런데 사울이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굉장히 겸손해요. 사울이 보면은 그렇죠 뭐 이러는 게 없어. 그냥 욕심도 없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사울은 너무 부담이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너무 부담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면 너무 부담돼. 불의유 돕게 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에 그냥 심각한 부담이 다가와요. 불의유 돕게 행복 박스를 만들자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떡하냐, 이게 돈이 가뜩이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런 걱정이 먼저 들잖아요. 그냥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지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시는 일을 해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하면 돼. 같이 해보자. 이렇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22절부터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 네 앞에 두고 먹으라. 내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울의 이 행동은 뭐라고? 지금 이때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사울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돼 있었어요. 한 30여 명가량이 초청이 돼 있어요. 사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아서? 최상석에 앉았어요. 왕좌에 앉은 거죠. 그 다음에 넓적다리 부위는 옛날에 제사장한테 주죠. 제일 맛있는 부위는 제사장들이 먹어요. 가장 귀한 부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은 또 이걸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사울한테 가장 맛있는 부위, 귀한 부위를 줘요. 너를 위해서 준비됐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바로 그때가 오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울이 택함을 받았고요. 기름 부음 받기까지 길을 인도를 하셨어요.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돌아보면 집안의 암나귀들을 가출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나귀는 항상 귀한 지산이죠. 거기에 암나귀는 더 비싼 거예요.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야 됐어요. 그런 임무가 누구한테 주어졌다? 종이 아니라 사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집 생각도 나고요. 이제 할 일도 집에 가면 잔뜩 밀려 있을 것 같아요. 설거지도 밀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자 하고 결정을 했는데 사환이 옆에서 막 힘을 줘요. 좀만 더 찾아봅시다. 이런 공동체의 성도를 친구로 둔 분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숲이라는 지역까지 왔어요.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많이 왔으니까. 사원에는 이번에는 선견자를 찾아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나귀 찾는데 선견자를 찾아가니까, 길에서 돈을 잃어버렸는데 목사 찾아와서 지금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물도 없는데 다음에 오자. 아무래도 선견자를 찾아가려면 뭔가 이렇게 참 푸짐하게 싸가지고 찾아가는 게 예의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환이 또 주머니 털떡 털어가지고 돈을 주네. 이거 적지만 그래도 가봅시다. 사울은 라마로 올라가기 싫었어요. 라마로 또 한참 터벅터벅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녀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소녀들이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다고 막 재촉을 해버리죠. 잠시 후 제사를 드릴 텐데 늦지 않았다.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성읍 입구에서 또 사무엘을 만났어요. 성읍에서 산당까지 올라가려면 또 한참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올라가기 싫었을 거예요. 나도 안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굴 만나서? 사무엘을 만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올라가고 연회에 초대한 거.
갔더니 또 웬걸 자기를 상석에 앉히네. 이런 일련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에는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이끌어가는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나귀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잖아요. 우리가 나귀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요. 결국 우리는 세상 살 동안 가장 별 볼 일 없고 낮은 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가장 상석에 앉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의 상황이 의심이 들고요, 떠나고 싶지만 공동체의 격려와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택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도 모두 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시간임을 인정을 하세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적지만 이곳이 모형이 되고서 이곳에서 찾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 공동체 속에 찾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